인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죄 역시 온 땅에 창궐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실 만큼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두움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칠흑 같은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 상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한 의인 노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동시에 본문은 그러한 노아를 통해 당신의 인류 구속 계획을 중단 없이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을 암시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단락의 마지막 절 8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소망과 회복의 빛이 반짝이는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란 말은 여호와의 눈에라는 뜻으로서 곧 노아의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여호와의 눈에 꼭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숱한 타락의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노아를 구별해내사 그에게 사랑과 은총을 흠뻑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아마 설교 말씀이 끝나게 되면 아마 우리 머릿속에 외워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또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6장 6절과 7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은 그러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에서 구원함을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좀 궁금하시죠?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인을 악인들과 더불어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당시 롯을 구원하신 사실로도 분명히 입증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죄악이 날로 관영해 가며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주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더욱 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와 진실만을 추구함으로써 제약된 세상의 어두움에 빠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9절을 제가 다시 또 읽어볼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 노아는 실로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며 선한 삶을 삶으로써 죄악된 세상에서 찬연하게 빛을 발하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볼 때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의와 완전함이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과 당세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과 도덕적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의인도 당세의 완전한 자도 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 역시 죄 아래서 낳는 바 스스로 어떠한 의나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죄악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노아의 의와 완전함이나 그로 인한 구원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의롭게 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욱 의로운 삶을 살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의 악한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어려운 단어죠. 회개하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수치심이 없이 공개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강포하다라는 말의 뜻은 흉악하기 그지없는 악독을 아무런 도덕적 가책 없이 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말은 노아 당시에 세상의 죄악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가운데 거하며 죄 범하기를 즐겨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진실과 정의가 발디딜 틈이 전혀 없는 죄악이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에 살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격과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가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죄악을 상식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한 그가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참으로 노아는 모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앙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엄청나게 밀려오는 대내외적인 고통에 직면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는 곧 고통에서의 큰 해방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의 멸망은 그에게 고통을 주던 주체가 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노아에게는 은혜의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즐겨 행하던 세태 속에서도 오직 노아 한 사람만큼은 그러한 악한 시대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며 오가는 배에 길잡이가 대주는 등대와 같이 죄에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 하나님의 홍수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운데도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한 시류에 휩쓸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죄악으로 관영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서슴없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부지불식간에 임하여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시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는 노아와 같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복되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과 완전한 자라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멸망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의 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부패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